감사합니다. 오늘 화요 또 강독회를 또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저희가 항상 사모하고 또 그 진리를 배우기를 힘쓰고 또 배운 것을 항상 우리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 삶 속에서 또 항상 그 중심으로 명확하게 저희가 또 순종함에 따라가도록 도우셔서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도우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 11장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구약의 노예 상태와 신약의 자유. 그래서 9번째에서 10번째 항목입니다. 먼저 9번째입니다. 자, 바울의 가르침. 자, 네 번째 차이점은 세 번째 차이점에서 비롯된다. 성경은 구약을 속박의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구약이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약은 자유의 언약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신약이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올려 신뢰와 확신을 가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니라. 구약의 유대인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민족적인 개념은 있지만 부성의 개념이 있지만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그 대목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구약 성도들은 아까 여기서 뭐 나와 있지만 이제 속박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직까지는 신약의 관점에서 그 아버지의 개념, 즉 예수님이 신약에서도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그러한 친밀한 개념이 사실은 구약 성도들에게서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사실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그 영원한 목자, 선하신 목자, 또 자기의 백성들을 또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친밀한 분으로는 알았던 그런 구약의 그 내용은 아주 풍부하다는 걸 일단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구절도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 즉 믿는 자들이 이룬 것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합니다.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말씀의 배경이 그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그 계명 율법을 언약의 율법을 받으러 갈 때 그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모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오도록 허락을 받은 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이제 그 돌판,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죠. 그러니까 나머지 백성들은 그 산 아래에서 참 산 아래에서 그 모세와 하나님의 그 대면을 그냥 이 산 아래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장차 이제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결국은 뭐 이 다음에 장차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참 하나님의 그 하늘의 도성, 그 예루살렘 하늘의 도성에 올라가서 여기 나와 있지만 천군, 천만천사, 그러니까 천사들, 하늘의 도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모든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결국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선다는 것까지도 이 히브리서 12장 18절 22절에는 이렇게 예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렇게 아직 제한된 그러한 어떤 경계가 있고,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모든 뭐 만민에게 다 하나님에게 이를 수 있도록 이제 개방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제는 모든 뭐 신약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서 거기 심지어 이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이제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미 인용한 말씀들에서 이 사실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고 있지만 갈라디아에서는 그것을 더욱 세밀하게 설명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아주 잘 정리해놨죠. 그래서 신약 교회가 어떻게 율법이 이제 복음으로 이게 이제 잘 조화를 이루는가. 갈라디아서는 아주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는 갈라디아서의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다음과 같이 우화적으로 해석했다. 즉 여종 하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을 받았던 시내사의 모형이며, 그렇죠. 자유 있는 여자 사라는 복음이 흘러나오는 하늘의 예루살렘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우선 바울 자신이 이제 구약의 이 하갈과 사라를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좀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풀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은 여전히 율법의 어떤 제한을 받는 그런 시내사의 모형. 그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는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하갈의 후손은 종의 신분으로 태어났고 기업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이 얘기는 뭐예요? 하갈의 후손은 영적으로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또 율법에 여전히 지배를 받고 있다.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 율법 아래 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의 후손은 하나님의 기업, 그러니까 영원한 그 기업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단 이제 사라의 후손은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언약의 후손, 또 믿음의 백성들. 이게 사라의 후손은 자유인이며 기업을 받을 수 있다. 이 자유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더 이상 율법의 종 노릇하지 아니하는, 아까 그 로마서 8장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게 바로 이제 자유함에 이른 우리 신약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율법에 의해 노예가 되지만 복음에 의해서만 자유를 회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결국 복음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와 사망과 또 자신의 육신의 죄악, 이 세상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게 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인간이 본래적으로 자유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 뭐 어떤 정치적, 경제적, 무슨 사회적, 뭐 인종적 그런 모든 것들의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인간은 뭐의 노예이냐? 결국은 죄의 노예예요. 죄의 노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의 노예는 율법의 노예나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러한 그 노예, 그러한 그 자유가 없는 정말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종의 신분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에 의해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주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잘 읽어보면은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복음적 신앙이 뭔지, 율법적 신앙이 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한번 천천히 좀 읽어보면서 내가 율법적 신앙이냐 아니면 복음적 신앙이냐 하는 것도 좀 한번 살펴보고, 또 율법의 기능이 뭔지, 또 복음은 뭔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요약한다면 구약은 양심을 두려워함과 떨림에 빠지게 하나, 이게 이제 율법의 기능이죠. 율법은 어떤 두려움을 주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양심에 자극을 줘요. 율법은. 신약은 은혜로 양심은 해방되어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더 이상 그가 어떤 매여 있는, 그를 구속하는, 그를 속박하는, 그를 노예로 삼는 그와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이제 너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너를 구속하는 어떤 그 강압적인 그 율법이든 아니면 이 세상이든 마귀든 죄악이든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신약은 그 자유케 하는 영으로 양심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준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거룩한 족장들은 예외였다는 반론을 제기한다고 상상해 보자. 그들은 우리와 같이 동일한 믿음의 영을 부여받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자유와 기쁨을 누렸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답변한다. 즉, 그러한 자유나 기쁨은 둘 다 율법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제 그러한 자유가 생겨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족장들은 율법을 통하여 노예와 같은 상태에서 억압을 받고 양심의 불안으로 지쳐 있음을 느꼈을 때 복음을 피난처로 삼고 비신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족장들 자신이 그 생애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런 율법적, 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들이 그런 것을 온전하게 따를 수 없다는 걸 인식하잖아요. 그럴 때 그들은 바로 이 복음을 피난처로 삼는다, 이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이 구약의 일반법과는 별도로 그러한 악들을 면하게 된 것은 신약의 특별한 열매였다. 더욱이 그들은 자유와 확신의 영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율법에서 비롯되는 두려움과 속박을 어느 정도 체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의 은혜를 통해 받았던 특권을 아무리 많이 누렸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일반 백성들처럼 의식들을 지켜야 할 동일한 속박에 얽매이고 무거운 짐을 져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여전히 그 의식적 율법이 남아 있는 걸 보면은 이제 구약의 성도들이 물론 이제 복음의 은혜를 저들이 받고 그것을 누렸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될 그런 의무, 또 이스라엘의 그 중요한 그 절기를 지켜야 될 의무가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 의식들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의식들은 곧 노예 상태와 비슷한 훈련의 상징들이었다. 여기서 훈련의 상징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어때요?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듬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훈련입니다. 그리고 의문에 쓴 증서에 의해 그들은 자신들의 죄책을 고백했는데 그 증서는 그들의 의무를 면해주지 못했다. 따라서 주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상용하셨던 일상적인 시행 방법을 생각할 때 그들은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속박과 두려움의 언약 아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물론 신약 성도들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자유와 복을 누려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모세의 율법의 의식과 그런 내용의 형식에 여전히 그들은 있었어야 돼요. 왜냐 그것을 떨쳐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그것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구약은.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의 차이점이 또 거기에서 좀 드러나긴 하겠죠. 자, 이제 열 번째, 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 우리가 이미 언급한 나중에 세 가지 비교는 율법과 복음에 관한 것이었다. 율법과 복음. 거기에서는 율법을 구약, 복음을 신약이라고 불렀다. 첫 번째 비교는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율법 이전에 선포된 약속들까지도 그 자체 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이것은 구약이라는 명칭을 불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것은 매우 지각이 있는 생각이었다. 그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즉 그는 구약을 은혜와 자비의 말씀을 따라 구별하는 예레미야와 바울의 진술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이다. 동일한 구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매우 적절하게 덧붙여 즉 구약 속의 약속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으로 명령을 순종했는데 창세 이후로 새 언약에 속해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순종한 것은 육적이고 지상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소망했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이고 천상적이고 영원한 혜택들에 대해 소망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요, 구약의 또 족장들, 그들은 특별히 중보자를 믿었으며 또한 그를 통해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짐으로써 그들은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았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어떤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또 그 죄에서 벗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즉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저들이 이제 더 이상 죄와 그 사망 또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로 용서받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도들의 그 회개, 구약 성도들의 회개나 그들의 그 죄에 대한 용서받은 그 부분들을 우리는 우리 신약 성도들과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 구약의 성도들이 단순히 어떤 제물과 희생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죄를 용서받았다. 근데 그들에게는 물론 그 정해진 그러한 희생 제사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깊은 마음 심령 속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은혜가 아니면은 어떤 뭐 희생 제물 때문에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 자칫하면은 그 자체가 하나의 자기의 공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율법에 정한 대로 하기는 하되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실 구약의 그 모든 제사나 이런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지배된다는 것을 지금 칼빈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것은 내가 확증하려고 했던 바로 그 요점이다. 즉 성경이 창세 이래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을 받는 것으로 언급하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와 함께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동일한 축복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와 어거스틴이 분석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그런 다음과 같다. 즉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하신 것에 따라 복음의 명료성과 그 이전에 있었던 좀 더 애매모호한 경륜 사이를 구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어거스틴의 분석은 율법의 영약성을 복음의 경고성과 구별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런 이런 어떤 구분하는 거 일단은 여기서 이제 뭐 칼빈이 이제 그렇게 이제 칼빈 자체도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바로 넘어가서 우리는 거룩한 족장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해 유의해야만 한다. 즉 그들은 옛 언약 아래에서 살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언제나 새 언약을 사모하여 참으로 그 새 언약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새 언약을 사모했다. 새 언약을 바라보았다. 새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 믿었다. 신뢰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는 현재 그림자로 만족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자신들의 마음을 향하게 하지 않는 자들은 눈이 멀고 저주를 받은 자로 정죄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의 이런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고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하는 자들의 상태를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야지. 그게 마치 뭐 그냥 별거 아닌 그 식으로 여기면 안 되죠. 사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들 자신에게 엄청난 참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상태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분의 그 거룩한 은혜를 별로 인식을 못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미 죽인 동물들로부터 속죄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우매함을 상상할 수 있는가? 혹은 겉으로 물을 뿌려 영혼을 깨끗게 하려고 하거나 마치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처럼 차린 의식들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게 전부 다 구약의 지금 율법 제사 의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단지 율법 준수만을 고집한 자들은 이와 같이 어리석은 모든 행동들에 빠져 있게 된다.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하는 것처럼 사실 구약의 그 뭐 제사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사실 그 제사가 과연 뭐 그렇게 과연 그런 제사를 통해서 진짜 어떤 우리의 죄, 어떤 우리의 그 악이 그 자체로 제거된다는 것이 아니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 제사가 효력이 있는 거고 효용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원천적인 은혜가 없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어떤 동물을 죽이고 태우고 뭐 각을 두고 뭐 그걸 죄를 태우고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가? 그거는 사실 참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자, 이제 11번째 넘어가면 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진다. 그렇습니다. 벽은 이제 그 신약과 구약의 벽. 다섯 번째 차이점이 덧붙여지는데 이 차이점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주께서 한 민족을 구별하시고 그 민족에게만 그의 은혜의 언약을 베푸셨다는 데 있다. 모세는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했다. 다른 곳에서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을 오늘날과 같으니라. 신명기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모든 사람 중에서 그에게 속한 것처럼 그들에게만 자신의 이름을 아는 지식을 부여하셨다. 말하자면 그는 자신의 언약을 그들의 가슴에 안겨 주셨으며 자신의 위엄성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런 모든 특권을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보여주신, 베풀어 주신, 허락하신 은혜, 이 특별한 은혜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입니다. 또 거룩. 그러나 나머지 축복들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우리가 논의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만 다루도록 하겠다. 그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자신을 연결시키셨으며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고 또 높임을 받게 하셨다. 그동안에 마치 다른 민족들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이 모든 족속으로 헛되이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다. 사도행전 14장 16절입니다. 그들의 치명적인 질병을 고치시는 유일한 치료약인 그의 말씀 선포도 그들에게는 주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받은 특권이에요. 특권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었고 다른 사람은 모두 외국인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과 이방인을 이렇게 또 나눈 겁니다. 이스라엘은 신임과 보호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어둠 속에 내버려졌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거룩해졌지만 다른 사람들은 더럽혀져 있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예롭게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 그러나 만물을 회복시키시기로 정하신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자로 나타나셨으며 오랫동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스라엘의 경계 안에서만 가두어두었던 담을 헐어버리셨다. 그가 먼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한 백성으로 연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례자나 무할례자 사이는 아무런 차이없고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려오다. 그리하여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강 땅끝까지 다스리라. 그러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이 받은 이런 특권, 유대인은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저들을 선택하시고 저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부여해 주셨고 또 하나님은 저들을 특별히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열국 앞에 참 하나님의 그 이 능력과 영광을 또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항상 하나님께서 저들을 정말 선한 가운데 늘 보살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러다가 이제 때가 차니까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던 그 결국은 그 세상 그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탁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그리스도께로 이제 올 수 있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들이 누린 거고 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12번째 이방인들을 부르심.
그러므로 이방인을 부르신 것은 신약이 구약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다. 여기서 이제 구약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는 게 사실 이거는 뭐 이제 어떤 구약이 신약보다 못하다, 뭐 어떤 계시가 더 못하다 그 얘기보다는 지금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은 결국은 신약에서는 결국은 구약은 유대인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셨지만 신약에서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고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더 이 구원의 구속의 이 범위가 확장이 되었고 또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역사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개방이 된 그러한 것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구약에도 이미 장차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역시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러한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이 점은 이전에 선지자들의 매우 분명한 많은 발언들에 의해 입증되었지만 그 성취는 메시아 왕국이 임할 때까지 연기되었다. 심지어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전도 초기에 그 일에 대해 즉시 추진하지 않으셨다. 예수님도 이제 거의 십자가에 참 그 끈 무렵에 이방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고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는 자기 백성을 위한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뭐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이방인의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은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죠. 나중에서야 이제 십자가에 가까이 와서야 이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후에 그러니까 그 일을 연기하셨다. 그러니까 후에 우리를 구속하시는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의 낮추시는 비하의 때가 끝나고 나서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으며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이것은 이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은 장차 메시아께서 이 메시아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통치하실 때에 또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그 모든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모든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거죠. 반드시 이제 이러한 역사가 이제 앞으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므로 그는 가나안 여인에게 자신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아무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을 첫 전도 사역을 위해 파송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죠.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경계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사마리아도 가셨죠. 예수님 자신은 사마리아도 또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또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또 예수님 자신이 그들을 내어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일단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그 사역의 주 대상은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씨다.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죠. 섭리. 하나님께서 정한 섭리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승천하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난 이후부터야 이제 본격적으로 어때요? 이제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셨던 겁니다. 성경에 이방인을 부르신다는 증언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도들이 그 일을 착수하려고 했을 때는 그 부르심이 매우 생소하고 낯선 것으로 여겨져서 그 일이 마치 회개한 일이나 되는 것처럼 몸을 사렸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 자신이 사실은 이제 사도들 자신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사도 자신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들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그 복음이 이제 자기 백성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이방인들에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이게 적용이 되겠는가? 그들은 원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그렇고 이제 서서히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의 문,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하늘의 축복, 은혜 이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깨닫게.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뜻하신 바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데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모든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만을 선택하셨다는 주께서 갑자기 자신의 목적을 바꾸시고 그 선택을 버리신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예언들은 실제로 이 일에 대해 미리 말하였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리. 이미 벌써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수 안에 이방인들도 포함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미리 예언했죠. 자, 그러나 그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전혀 새로운 일들에 대해 놀라워했기 때문에 이러한 예언대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방인들을 장차 부르시리라고 증거하신 것들이 그들을 설득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는 막 꿈을 통해서 막 이끌어 주실 정도로 주께서 매우 소수의 이방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 외에도 그는 아브라함의 가문에 그들을 접목시키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백성으로 가입시키셨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와 같이 공적으로 부르심을 받으심으로써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죽은 유대인들을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전에 교회 지체로 받아들이셨던 모든 외국인들은 결코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바울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이 일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선포되었으며 또한 그것은 천사들에게도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구원의 그 주로 세우셨는데 이것이 그냥 아브라함의 신 유대인에게만 제한이 된 것이 아니라 장차 모든 열국들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과 민족들에게까지 이러한 복음이 앞으로 증거되어지고 선포될 거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비밀이다 이거죠. 그리고 비밀이 이제는 풀어진 거예요. 이제는 공개된 거죠. 공개. 자, 13번째 일반적으로 그 차이점 왜 있는가? 교리를 단순하게 진술하도록 요구하는 한도 내에서 나는 이 4가지 혹은 5가지 요점으로 구약과 신약의 전체 차이점을 성실하게 잘 설명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의 이러한 다양성과 여러 가지 교육 방법, 예식들과 의식들은 큰 변화들에 대해 조롱하고 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역시 다른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답변해 줘야만 한다. 그러나 그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논박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견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간단히 답변할 수 있다. 그들은 말하기를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큰 변화를 허락하시고 그 자신이 한때 명하시고 권장하신 것을 후에 찬성하지 않으시는 것은 합당함이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에 대해 난 이렇게 답변하고자 한다. 즉 하나님께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시대에 각 시대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다양한 형식들을 조절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은 늘 변덕스러우신 분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마치 뭔가 근본적으로 뭔가 달라진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변하신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에 대한 칼빈의 답변이에요. 농부가 그의 가족들에게 겨울에는 어떤 업무를 맡기고 여름에는 다른 업무를 맡기는데 그 때문에 그가 일관성이 없다고 하거나 비난하거나 혹은 그가 자연의 질서와 일치되는 적절한 농사 법칙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물론 이제 세대주의 같은 경우가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경을 뭐 이렇게 7시대 뭐 이렇게 나눠 가지고 뭐 행위 시대, 율법 시대, 무슨 시대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사실 그거는 뭐 맞지 않는 거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하기 위한 그 모든 활동은 절대 변덕스러운 게 아니고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를 칼빈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활동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잘못된 거죠. 그럼 마치 무슨 뭐 복음도 그러면 뭐 구약의 복음 따로 있고 신약의 복음 따로 있느냐? 그건 아니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복음은 동일한 거예요. 만약에 복음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르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변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가장이 자녀를 어릴 때는 이런 방식으로, 청년이 되었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고 다스리고 지도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 때문에 그를 변덕스럽다고 하거나 그의 목적을 버렸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시대들을 적절하고 알맞은 표지들로 구분했기 때문에 그가 일관성이 없다고 비난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후자의 비교는 우리를 완전히 만족해 준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어린아이에 비유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청년에 비유했다. 역시 갈라디아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나이에 맞춰 포조보적인 교훈을 주셨고 우리는 더 견고한, 말하자면 더 남자다운 훈련을 통하여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이 불법적인 것인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관성은 그가 모든 시대에 동일한 교훈을 가르치셨으며 처음에 명령하셨던 것과 똑같이 그의 이름에 대한 예배를 계속적으로 요구하셨다는 사실에서 빛나고 있다. 외적인 형식과 방법을 바꾸셨다는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변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항상 다양하게 변하는 사람들의 능력에 자신을 맞추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3번째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과 같은 꼭 내용이 되는데, 이제 14번째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10장, 11장 구약과 신약의 동일함 또 차이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독교 강해를 통해서 아주 참 세밀하게 또 명확하게 명료하게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잘 바르게 깨닫고 이해해서 주여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의 행사를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또 바르게 알고 믿도록 도우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